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니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던 자였지만 오래 참으시며 구원하신 주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건 정말 놀라운 변화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 이상의 영광이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주님의 복음을 맡아 주님 옆에 서 있을 건데 정말 영광스럽죠. 이렇게 영벌 받을 자를 영원한 영광을 주신 것, 이것과 이에 주님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온몸과 생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기에 헌신했던 그 삶, 이게 주님의 은혜와 바울의 헌신, 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지금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그런 죄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걸 받은 자기의 헌신, 이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써주셨냐 할 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셨다. 이러지 않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려고 쓰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주님이 자기를 구해주고 불러주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저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극악한 죄인에게까지도 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랬던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분명하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지, 이 모범을 삼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써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즉,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자기를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누구라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를 썼나?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도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밝은 미래, 그리고 소망, 이런 게 바울 같은 죄인에게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예. 죄인까지도, 그러한 극악한 죄인도 쓰시는 하나님, 그러한 죄인도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밝은 미래와 그러한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는 이해였어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쓰실까요? 왜냐하면요, 저 같은, 그리고 여러분 같은 이러한 죄인도 이렇게 바뀌어서 희망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왜 쓰시냐?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못나고 악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 자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야, 저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희망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해서 또는 충성스러워서 아니면 선해서 주님이 나를 쓰는구나,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팩트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나 같은 최악의 케이스를 보여주려고 나를 쓰시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못났기에 그런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잘났으면은, 여러분, 선하면은 하나님이 구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같이 정말 못났고 악하고 그리고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주고 쓰니까 여러분, 더욱더 더 감격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더욱더 충성하려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못났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쓴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선한 양심과 굳센 믿음을 지키려면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못난 나를 부르고 쓴다는 사실을 경험해야지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과 선한 양심과 믿음은요, 그렇게 내가 바닥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랬던 나를 천상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셨구나. 그러한 사실, 그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돼요. 즉, 극적인 구원,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극적인 구원에서 나오는 감격, 그리고 속사람의 변화,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극적인 구원에서 나오는 감격과 그 감격에서 나오는 감화와 변화, 이게 없으면은 선한 싸움을 결코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저희는 뭘 깨달으냐? 그걸 한 거는 내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걸 한 거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과 소망이, 그 확신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실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과 내 건강도 그리고 내 목숨마저도 내놓고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그리고 그 소망은, 확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요. 그러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다면, 즉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절대로 이 세상의 소유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 건강만 챙겨요. 내 목숨만 챙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 여러분 이건 전쟁입니다. 전투죠. 목숨 걸고 하는 전투. 이거를 끝까지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못났었고 그런 자기를 천상의 자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숨과 피값으로 맞바꿨다는 것을, 그거를 아주 깨달을 때, 영혼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목숨마저 내놓고라도 주 예수님이 했던, 그리고 하고 계시는 그 선한 전투를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얼마나 못났으면 그랬을까. 그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했구나. 정말 이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감격으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은요, 내 사역은, 내 인생 전체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굳센 믿음으로써 정말 마치 전투에서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데도 저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또는 앞으로 돌격하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삶은요, 내놓은 삶입니다. 천상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실제로 전투에 임하는 잘 훈련된 군대와 병사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군대만이 전투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이걸 임전무퇴의 정신, 그리고 필사즉생 또는 필생즉사의 자세라고도 하죠. 여러분 정말 죽을 각오 해야만 살아요. 그렇게 싸워야지, 그죠? 전투력이 강한 분대는 지휘관부터 이등병까지 바로 이 마음이 있기에 파도같이 몰려오는 적 앞에도 임무를 다 감당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에서 정말 수없이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정신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정신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사실은 언약이죠. 즉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붙잡고 그것으로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울이 쫓겨다니는데 그거를 다 이기고 나아갔고요. 그리고 모든 12사도들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영광의 부활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 이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에 그들의 삶과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예언, 즉 하나님의 약속, 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디모데도 붙들고 싸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저희는 선한 양심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스탠다드, 그게 희미해질 때 내 모습이 희미해지고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벗어나는 거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선한 전투를 할 수 있는지를 자기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새롭게 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극악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를, 이렇게 못난 자를,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본으로 삼으시려고 자기 같은 사람을 새롭게 해주셨고 쓰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충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요, 네 주님, 나는 정말 못난 자이고 죄인이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감격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변화를 경험한 분은 선한 양심을 지키고요,
거짓됨에서 내 영혼을 보호하고요. 이 영생을 위한 전투를,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이 전투를 필승의 각오로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승리는 오직 이 스피릿, 정신을 가진 사람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스피릿은 바로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온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스피릿을, 그 정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못난 이들이었고 쓸모없는 자들이었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자들로서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주여 새롭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격의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서 끝까지 저희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주님은 굳센 믿음을 잡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성도들을 세우기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를 위한 이 전투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스피릿을 가진 분들 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주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기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